룻기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메덱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지금 하나님이 룻기서를 보시면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 그러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룻은 누구죠? 모압 여인이에요. 나오미의 며느리였어요. 베들레헴에 큰 기근이 있어서 나오미 집안이 이제 모압 땅으로 갔다가 근데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따라오게 되죠.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막막하죠. 남편도 없고 그 집안에 일을 하고 도울 남정네가 아무도 없는 이 상황에 룻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한 번도 살아보지 아니한 그 딸에게는 이방 땅과 같은 베들레헴에 오는 거예요. 자, 베들레헴에 왔을 때 과연 모두가 다 반겼을까? 아마 여기서 낯설고 반겨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가장 막막했던 것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 내가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했지만 이 어머님을 어떻게 복양해야 될 것이며 우리들의 앞길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힘들지만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어디일까? 내가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지금 틀린 길로 가고 있는 것일까? 어디쯤 와 있지? 그것을 모를 때만큼 힘든 것이 없어요. 마치 깊은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인생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 아마 우리 가운데 여기 서 계신 많은 분들이 똑같은 고백을 할 거예요. 이전에 갈 때 무엇인가 알고 갔었고 무엇인가 앞에 보이는 게 있었는데 마치 바다 위에 혼자 떠 있는 것처럼 막막하고 어디로 가야 되지? 혼자가 아니라 자녀들도 있고 딸린 식구들도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지? 예전 같으면 60이 넘어가시고 이제는 리타이어를 준비하면 그만이었고 또 이제는 좀 쉬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시면 됐는데 지금은 너무 젊은 시대가 돼버렸고 70대 어르신들도 이제는 재취업을 하시고 무엇인가 새로운 일들을 하는 새로운 시즌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룻이 역시 똑같은 생각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 가운데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지만 다른 쪽으로서는 진로 장래나 걸어가시는 인생의 길에서 룻처럼 똑같이 막막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셔서 멀리 팔짱만 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고 계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셔요. 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읽으셨던 구절이 중에서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우연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우연히. 히브리어로 미크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사람에게는 전혀 예상조차 하지 아니하고 계획조차 하지 않았던 일과 만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뜻 속에는 사람의 시간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계획 속에 있는 우연이라는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그러면 우연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연한 은혜를 계속 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은혜만 구하시면 돼요. 우연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 무엇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지금처럼, 지금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예배 드리기만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기를 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생각지 못했던 우연한 방법으로 일을 하실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올 때 나오미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자기 자신은 어떤 계획이 없었어요. 처참하게 무너져 있고 남편과 두 아들이 죽어 있는 상황에 이제는 다 포기하고 끝이 났다. 그러면서 며느리 보고도 너희들이 갈 곳으로 가라.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축복하고 사랑하는 며느리들을 보내는 것도 있지만 본인에게는 어떠한 기회도 없다. 이제는 끝이 났다. 나오미의 심정과 마음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감히 나오미에게 비할 인생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절벽것까지 인도하세요. 저의 고백은 하나님, 끝났어요. 아무런 방법도 제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리라 말씀을 하세요. 그때마다 저는 항변하는 게 하나님, 제게 조금 가능성이 있을 때 새 일을 행하시지 이제는 끝났다니까요.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 가능성이 조금도 없어요. 너는 나의 방법을 보게 될 것이다. 저는 자꾸 눈을 쳐다보면서 제게 있는 자원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제가 보지 못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새 일, 하나님의 예비하심. 저는 그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끝났다. 하나님의 넋두리하고 부정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계속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은 저하고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제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은혜 앞에서 내가 부끄러워하리라. 그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인인 것을 너 스스로 깨닫게 되리라 하는 영감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은혜 속에서 이 시간을 지나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은 우연한 방법으로 계속 일어났어요. 끝났어요. 어떤 분이 생각지 못했던 분에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만나자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마음의 여유가 없고 만나도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만났는데 거기서 신기하고 재미있는 일들이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그만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곳에서 뭐지? 이게 뭐지? 하나님이 저를 이끄시는 방법과 하나님을 이끄시는 방법들이 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경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큰 것을 바라고 거기서 계획에서 나타나는 어떤 것을 바랐지만 우리 하나님은 막다른 골목에서 절벽에 집어넣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고 작업하실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가능성이 제로인 상황. 그런데 그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연한 방법을 사용하시더라고요. 루시의 그 어머니 나오미 앞에서 무엇인가 먹을 것이라도 이제는 가져와야 되겠다고. 그리고 시어머니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루시 베들레헴을 그곳에서 익숙지 않는 땅에서 농장을 찾아 들어갑니다. 율법에 의하면 추수를 하고 나서 가난하고 배고프고 그리고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을 땅에 떨어놓는 그런 관습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이삭을 주로 이제 룻은 거기 희망을 걸고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는 룻은 그때 돌아다니면서 오늘 무엇을 먹지? 내가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워올 수 있을까? 내가 주워서 어머니하고 내가 살 수 있을까? 오늘은 살아간들 내일은 어떻게 살지? 수많은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 그러면 2장 3절에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게 하나님이 너무 놀라웠어요. 많은 경우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고백을 듣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획이 무엇인지 알며 제가 순종을 하겠는데 그 뜻을 따라가면 좋겠는데 근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뭐가 뭔지를 모르겠고 그 고백을 했어요. 근데 보셔요. 루시 그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고 무엇인가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삭을 주우러 농장을 돌아다니는데 그 발걸음을 자기가 자유의지에서 움직여지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거기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룻의 발걸음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갔는데 하나님은 위대하고 너무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누구 집에 이르르도록 했죠? 누구 농장에 이르렀죠? 보아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여기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이 보아스 집안에서 예수님의 족보에서 룻과 보아스가 예수님의 조상의 자리로 차지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족보에서도 이 집안을 계속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 속에서도 룻과 보아스를 집어넣으셨지만 보아스와 룻의 인생에서 개입을 하시는데 은혜를 주시는데 보아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룻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이 사모하는 사람을 연결을 시켜주시는데 환상을 보여주셨나요? 아니면 음성을 들려주셔서 사도행전 10장처럼 고넬료 보고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아니요. 그 어떤 음성도 환상도 말씀도 없으셨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러빙 월십에서 참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시간에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이 말씀이에요. 이 가운데 가까운 시간에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찾는데 주시는 방법이 나타나는데 우연한 방법. 목사님, 저는 잡을 잃은 지가 오래됐고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집에서 그냥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데 기도도 안 되고 근데 제 마음은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싶어 마음이 뜨거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나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죠? 나가서 뭘 해야 되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만 다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요. 그날이 그날인 것 같습니다. 똑같이 되풀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누구보다도 이 심정이 너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저를 사역을 다른 사역자들과 조금 다른 유용의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일찍부터 저는 받았지만 어디 가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전에는 사람 한 분을 만나기가 너무 힘든 시간이 있었어. 하나님, 어디서 제가 한 영혼 한 영혼도 사역할 영혼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너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엎드려 있으라. 하나님, 엎드려 있는다고 되나요? 사람이 해야 될 건 해야 되잖아요. 그게 갈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과 사람이 해야 될 영역들.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하실 것만 바라보면 신비주의자요. 또 하나님을 은혜를 무시하고 사람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인본주의자가 되는 것인데 제 안에서 이 지렛대를 도대체 어디까지 하나님, 어디서 어디까지 하나님 하셔야 되고 어디서 어디까지 사람이 해야 됩니까?
그걸 놓고 저는 끊임없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무엇을 둬야 됩니까? 끊임없이 묻고 묻는데 게을러서가 아니라 진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시간들을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는 요행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복을 바라는 것도 아닌데 우연한 방법으로 그때그때마다 다양하고 다른 방법으로 평범하고 일상생활에서 늘 일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저를 끌어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이처럼요. 산책을 하다가 우연한 만남, 아니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생각지 못했던 만남이든지, 길을 가다가 아니면 마켓에서 그런 만남이라든지,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일상생활을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시는 건데, 우연한 방법.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요행을 구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를 구하십시오. 다만 오늘 우리들 모두가 그 안에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뭘 구하셔야 되죠? 하나님, 제 나이가 몇 살인데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가진 이제는 돈이 없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또한 우리 가정은 뻔하잖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어려웠는데. 여러 가지 익스큐즈들이, 힘든 일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맡기지 아니하세요. 여러분의 꿈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계획을 주시고 약속을 주실 때 당장은 너무 힘들어 보이지만 그 가운데 나는 못한다? 그럼 이 가운데 하나님의 우연한 방법으로 만남을 주신가 도우심이 오도록 하시고, 또한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하나님이 도우실 그 은혜들을 계속 준비해 두셨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시면 될까요? 사모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러한 우연한 하나님의 방법들,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셔야 될 게 마음을 열어두셔야 돼요. 만일 여러분이 나는 그런 은혜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나는 아직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 저는 다 내려놔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없이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하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계속 미크레에 대한 우연한 하나님의 방법들이 계속 나타나시는 그 은혜를 모두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미크레의 방법을 사용하실 때가 되게 많으세요. 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집안에서 너무나 풍성하고 풍요롭게 살다가 우연한 날 우연히 형들의 마음이 강팍해졌는데 미디안 상거에게 팔려지죠. 그 시간에 누구의 만남이 주어지죠? 미디안 상인과의 만남이 우연히 주어지죠. 또 우연히 누구 집에 들어가죠? 이집트에 들어갔는데 보디발 집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가정 총무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나중에 음해를 받아서 보디발 아내의 욕을 받았지만 거절해서 왕의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우연히 누구를 만나게 되죠? 술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잊어버려요. 또한 우연히,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되죠? 바로 왕을 만나게 돼요. 다윗은 베들레헴의 고향에 있었고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에 방문을 해서 기름 부을 자를 찾고 있는데 다윗은 초대받지 못했어요. 거기서 인정받지 못했었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끌어내셔서 기름 부으시고 세울 사람을 다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묻는데 막내 아들이 있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는 중이라 그 아들을 불러와라. 근데 거기서 기름 붓게 되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죠?
우연히 골리앗을 만나게 되고 믿음으로 또 담담으로 골리앗을 죽이게 되는데 나중에 또 우연히 사울왕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모두가 우연한 방법으로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는데 자, 거기서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정직하게 순결하게 살기로 온 마음을 정했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하세요.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는데 누구로 하여금 해석하도록 하시죠? 우연히 꿈을 꾼 그 꿈을 다니엘로 통해서 해석하게 되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하고,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는 길이 있어요. 저는 이 훈련을 엄청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달려갈 때마다, 제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마다 길을 막으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지고 갈 때마다 길을 막으시고, 모든 것을 다 흩어버리시고, 방법이 없다 그럴 때 거기서 처절하게 무너져 있는 저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조그마한 거 하나하나부터 미크레.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주시는 그 은혜가 평범한 은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은혜들이 모아지게 되면 퍼즐이 되게 될 거예요. 그 퍼즐들이 맞춰지게 되면서 아주 이쁜 그림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을 사모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계획 속에서도 일을 추진해 나갈 때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는 경우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어떤 한 사람이 듣습니다. 근데 그는 이스라엘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원이라고 지금은 의원과 같은, 국회의원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71명 중에 한 명이었고 집안도 좋고 그리고 학벌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무척이나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꼭 만나봐야 되겠다. 낮에는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밤에 몰래 예수님께 나갑니다.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찌 다시 모태의 어머니 모태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거듭남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시간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마 우리가 들었던 복음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가 밤늦게 고민하며 예수님께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그의 마음에 쩌렁쩌렁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의 삶을 다 변화시켜요. 그때 예수님의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을 우연히 듣게 되는데 이 말씀이 삶 속에서 너무나 크게 역사하면서 그가 누렸던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영생이에요. 밤늦게 예수님 앞에 나왔던 니고데모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운명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니고데모가 대낮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낮에 총독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그 담대함,
그 믿음의 배짱도 좋지만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그 모습도 좋지만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맞아요. 우연히 하나님 인도하시는 만남을 통해서 역사이셨는데 그때 들렸던 말씀 하나가 니고데모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오늘날까지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고 구원을 얻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앞으로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서 수많은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처음 믿으셨던 그 시간을 기억하십니까? 모태신앙이시라고요? 아니면 친구 따라 교회로 오셨는데, 아니면 누구 소개로 교회로 오셨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됐다고요? 아니면 너무 어려울 때 방법을 찾지 못하다가 옆에서 어떤 분이 도우셔서 그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요? 인생의 지금까지 되돌아보면 생각지 못했던 도우심이 계속 있어 왔어. 만남뿐만 아니라 도우심의 손길이 지금까지 있어 왔어요. 그 말씀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셔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더라는 거예요. 유튜브에 나오거나 주변에 나오는 간증을 특별히 하시는 분들만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인생에서 돌이켜보면 우리 발걸음을 그때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연한 방법을 통해서 주실 때가 많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과연 앞으로 인도하지 않으실까요? 지금까지는 분명히 이끌어 주셨는데 이제는 팔짱 끼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은총이 지금보다도 7배, 70배도 강력하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그 시간 눈이 열리셔서 이거 우연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이게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아 나가는 것이 바로 영안이에요. 그것을 읽어 나가는 것이 바로 말씀의 눈이 열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지?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주님께서 주관하시지?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인생에서 계속 문들이 열려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자, 적용할까요? 막막하세요? 두려우세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은혜를 구합시다. 어떤 은혜요?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지만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만남도 주시고 예비하신 모든 것을 손에 쥐어주시되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이대로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 길로 나아가는 제 자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러빙월십도 저도 그런 은혜로 나왔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어떤 분이 저희들이 열리면 도와드릴게요.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다음에 제가 이거 약속할게요.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 다 끊어버리세요. 돕는 사람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정말 생각지 못했던 도우심을 가지고 엎드리라, 기도하라. 만일 제가 인간적으로 붙잡는 것이 있었으면 오늘 이 설교를, 이 말씀을 제가 못 드릴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깊은 바다 위에 뗏목을 타고 붕 떠 있을 기분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알아요. 혼자가 아니더라. 혼자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이에요. 친밀한 시간이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특별히 누리는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인생의 모든 영역에 어떻게 해요? 은혜 위에 은혜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 딸이 문이 닫혔어요. 힘들대요. 만 어떻게 선포해야 되죠?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길을 열 것이다. 남편이, 아내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어요. 사람의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방법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
그 은혜와 은총이 우리 것이 되시기를 모두를 축복합니다.